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잔이 되셔서 이 시간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진정으로 이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시편은 이제 어느 시보다도 정말 깊고 아름다운 그런 시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나 또 그 내용에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신 많은 그 진리들이 이제 시편에 담아져 있습니다. 특히나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이 자기의 그 삶 속에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다윗이 시편에서 이제 말씀한 것처럼 사망과 나와의 관계, 거리 간격이 아주 가까워서 한 걸음 차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이제 23편을 이렇게 시를 썼다고 하여 특히나 다윗은 또 양을 치는 목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철 모르는 양 같은 그러한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이제 시편을 썼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 있었냐면 이제 사사가 전쟁이 나면 사사가 나서서 그 전쟁에
격돌하고 승리하고 하는 그러한 게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사사요 제사장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제사장도 되고 사사도 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 아들 홈리아 비나스가 있었는데 그 홈리아 비나스가 결국 전쟁에 나서서 군을 취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1차 그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4,000명이 무려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이 퇴군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작전 회의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전쟁에서 친 원인이 뭔가? 그래서 그걸 이제 머리를 모으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실로에가 언약궤가 있는데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와 함께 나갔으면 우리가 이런 일은 안 당했을 거다. 그 전에 보면 그 언약궤를 맬 세상들이 강물이 가득 차게 흘러내려가는 요단강에 발을 선봉 뜯을 때 요단강에 갈라지지 않는가? 그뿐인가?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할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됐었는데 그냥 그 언약궤를 맨 세상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그냥 한 바퀴 돌고 또 그 이따라 한 바퀴 돌고 그랬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기필코 승리할 거다 하는 게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급기야 실로에 이제 안치되어 있는 그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메고 와가지고 전쟁에 2차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봐라. 이번에 우리가 이긴다. 그러고 이제 나갔죠. 나가 싸웠는데 그 싸움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처절하게 패배했어요. 진 것은 그만두고 홈리아 비나스 앞장섰던 자들이 거기서 죽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왔던 언약궤마저 뺏겨버렸어요. 블레셋 군인들한테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 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푹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졌다고 했어요. 죽었어요. 홈리의 아내 엘리사 사장의 그 자부는 아이를 만삭됐었는데 그냥 갑자기 배가 진통이 오고 그러더만 아이를 낳는데 낳으면서 그냥 순산이 아니라 난산이 돼가지고 낳으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낳은 것 보고 아이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가봇.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제 법궤도 뺏기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블레셋에 이제 압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면 왜? 아니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고
죄도 사함받고 죄가 사해지니까 그걸 속죄소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니까 시은소라고도 하고 시은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하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언약궤 그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지만 내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지만 이 언약궤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4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루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잘 보세요.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엇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한다? 그것으로. 그것이 뭐예요? 언약궤로.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만 있으면 그 언약궤가 조각목으로 짠 괴짝이에요. 물론 금으로 안팎으로 금으로 발랐고 금으로 덮었고 짠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십계명 돌판이 2개가 들어있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하나님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 뭐가 있냐면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법궤 궤장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법궤에 달라붙어가지고 법궤가 가는 데마다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의 그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 대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도 뭐냐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물질을 그게 뭔 효험이 있고 그게 능력이 있고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그때부터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노스로 뱀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거 보면은 불뱀 물리던 사람들이 낳았던 것들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것을 때려 부셨었어요. 녹뱀도 때려 부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니까. 언약궤를 하나님의 대체로 하나님 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물론 법궤를 언약궤를 누가 아무로 손대면 그걸 잡았다가 웃사가 죽었잖아요. 만진 걸지만 뭔가 있나 들여다본 사람들 7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자체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성물이라고 해도 그 성물 자체가 막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어떤 뭐 작용한다든가 어떤 그 무속적인 신앙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그러면서 이 언약궤만 챙기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다면 언약궤 안 가지고 가도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는데, 동행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걸 위해서 도우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가 하나님을 위한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해서 하시는 거고, 내가 어떤 것들을 잘 꾸미고 뭘 했어도 준비했어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가, 영광을 위한 건가, 아니면 내 어떤 걸 위한 건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봐요.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 해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니까, 아니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 어떤 것이 흡족해지고 나에게서 끝나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로 보면 3절에 뭐라고 되었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 소생하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소생하다 하는 게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슈브인데 그게 뭐냐면 회복하다, 돌이키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돌이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 그 단어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책임이 내포되어 있어요. 책임이. 그러니까 이 용어가 아주 많이 쓰여 있는데, 구약 성경에 많이 쓰여 있는데, 슈브란 말이 이게 돌이키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하는 건데, 그게 누구에게 책임이냐면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보면은, 근데 여기 지금 3절에서는 내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돌이켜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회복하고 돌이키고 방향을 전환하고 주님께로 전적으로 향하고 하는 거가 나를 누가 어떻게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뭐냐면 주께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도 때로는 이게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 바른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근데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러냐? 왜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느냐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치려고 하니까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이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여기서 죽인다면 저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이, 뭐 애굽에서 막 빼내야 물더만 결국에는 그들을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죽였구나.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안 죽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죠. 그러니까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러고 우리가 뭐 하는 것도 그러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블레셋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이 언약궤를 이용하는 거죠. 써먹는 거죠. 가령 다르게 생각한다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블레셋에서 우리가 만약 진다 패배한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는가? 그러니 우리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약궤도 가져올 수도 있고 뭐다 어떤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이제 그 어떤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뭘 위해서 하느냐.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뭐 때문에 먹어야 되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럼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어때? 거기에 관여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모든 게 주께 영광 주님 받으소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모든 행실을 보고 저 사람 진짜 착하다.
그래서 그 사람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더만 정말 사람이 달라졌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가 봐. 그러고 이제 그렇게 주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이 어디로 가냐? 주님께 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체가 그 하나님께 목적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목적이 안 된다면 내게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뭐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체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원리가. 그런데 내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않고 내게서 이게 차단되고 내게서 끊어지고 내가 자체에서 이게 그대로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항상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들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주께, 주님께, 아버지께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참 어떤 좋은 일을 기쁜 일을 당하고 그런 것도 그게 자체가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로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나를 푸른 풀밭에 실컷 먹게 하고 배가 부르니까 누워서 눕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참 평안하게 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가 또 때로는 이제 물도 마시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얼마나 평화롭고 그리고 안락한 그러한 모든 상황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상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거기서 상함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의해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40년간 지나갔잖아요. 그 광야가 전갈이 많고 불뱀이 많은 곳이에요. 도처에 그런 독한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거야,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보호하셔서 그들이 불뱀 물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원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보호 장치를 걷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기 시작해요. 불뱀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막 사방에서 와서 그들을 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체 불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불뱀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보호막을 거두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 같다고 했는데 도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상함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냥 안전하게 살아가.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 보호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삶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내가 갈 때 하나님은 나를 주의 지팡이,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셔서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가신다. 평안하게 가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왜 해를 당할까? 내가 어디 가서 뭔 일 당할까? 그런 것은 쓸데없는 생각이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현실적으로 도처에 깔려 있어요. 언제 사망의 고통을 당할 줄도 모르고 언제 정말 뼈아픈 상황을 당할 줄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몰라요. 어디에 이게 감춰져 있는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후에 일을 합니까? 하루 이틀 후에 일을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것이 삶의 음침한 골짜기도 될 수도 있고 정말 깊은 계곡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또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네 구원자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물을 건널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때는 물을 건너가는 것처럼 물도 그냥 이런 찰랑찰랑한 물이 아니라 급류가 내려가는 물을 건널 때 어쩌겠어요? 옛날에 참 두만강 건너다가 물에 휩쓸려 갖고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살으려고 나오다가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불꽃이 이런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너는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왜?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걸어가시니요 그리고 네 구원자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때는 강을 지나가는 것처럼 어떤 때는 불꽃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참 시편을 기록하면서 기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다. 너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주의 지팡이는 결국 어떠한 뜻이느냐,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리 가면 안 돼. 이리 가면 풀이 없어. 이리 가면 낭떠러지야. 가면 안 돼. 그래서 지팡이는 양의 방향을 잡아줘. 그러니까 뭘 하면 교훈을 하고 그리고 지도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의 지팡이로 때로는 정말 사망의 골짜기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고 때로는 또 물가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요. 우리 눈을 밝혀서 볼 수도 있게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막대기는 하나의 징계하기 위한 어떠한 채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다. 왜 징계한다고요? 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나쁜 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돌이킬 수 있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는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친아들과 같이 대우해 준다. 대우한다면 그냥 떠받들기만 하고 모든 걸 다 들은 것이 아니라 친아들처럼 대우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면 징계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그는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도 하고 채찍으로 우리를 가해서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처에 사망의 음치한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또는 낭떠러지가 있고 가시밭이 있어도 그와 같이 때로는 주의 지팡이로
또는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5절에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전에는 이제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을 주시나? 무슨 상을 줄까? 그러면서 이렇게 상장 주는 상으로 그렇게 여기기를 많이 여겼었어요. 그래서 아마 개정 성경에는 번역을 상을 차려주신다고 한 것 같아요. 이건 밥상, 음식상을 말합니다. 음식상. 근데 하나님은 음식상을 차려주는데 언제 차려준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아니 원수의 목전에서 왜 상을 차려주실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이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극히 높은 분이 같이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대우예요. 그죠? 다윗이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전룩발이고 정말 천대받을 사람인데 자기 상에서 같이 먹게 했어요. 같이 먹게.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 바벨론 왕이 이제 포로 잡혀갔던 여호야킨 왕을 석방해가지고 자기 상에서 먹게 하더라고요. 포로 잡혀갔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복했는데 잡아가 버렸어. 잡아가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니 괜히 항복할 걸 있나? 버틸 걸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석방해서 그 왕이 자기하고 같이 상을 먹게 했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푼다는 건 최고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원수 너 까불지 마, 함부로 하지 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같이 밥을 먹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그 원수가 나를 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하는데 그러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고 어떻게 해요? 감히 접근도 못하게 함부로 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너. 그냥 다른 말을 안 했어도 그냥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마귀들한테 사탄애들한테 왜 이것들 까불고 있어?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어떤 지금 내게 무엇을 주고 뭐가 갑자기 생기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어디에 가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쉽게 세워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0편 23편은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13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난받고 힘들었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때그때 발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금방 막 어떤 때는 산에요. 산 도망가는데 이 사울이 이렇게 쫓아와요. 갖고 금방 가지고 이렇게 쫓아오고, 그래서 금방 잡힐 듯 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잡히지 않게끔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간이 녹아지게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도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은 연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는 그 7계명을 범하긴 했었어도 그래도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만 만나면 내 마음이 기쁘다 할 정도로 그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 받는 거, 우리가 좀 힘들어진 거,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정말 하나님 다윗을 인정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는 삶이 됩니다. 마지막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확실한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겪고 왔으니까. 그렇게 체험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자기가 느껴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살리로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힘들었었고 삶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고 정말 깊은 계곡도 있었고 사나운 짐승들이 또한 불뱀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나왔어도 하나님께서 내 길이 되셨고 인도하셨고 주의 지팡이는 막대기로 안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또 오늘 6절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고 믿고 내가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금년 들어서 또 2월달을 맞았습니다. 금년 한 해가 어떠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 모릅니다. 주님, 평탄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험한 계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홍해가 가로막히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사막이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내고 강을 내고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다윗이 고백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감사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